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 잘 듣는 편이었습니까? 그냥 웃음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면 속을 많이 썩인 편이었습니까? 부모는 부모이기 전에 산전수전을 겪은 인생의 선배입니다. 인생의 지혜자입니다. 부모들은 비싼 수업료를 내고 얻는 지혜와 지식들이 많습니다. 부모 눈에는 인생이 멀리 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 말 듣지 않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부모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복된 건지. 근데 안 듣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설교 중에 한 말이 기억나요. 목사님 큰아들이 엄청 속을 썩였거든요. 물론 나중에 목사가 됐지만 내가 부모가 아니라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생의 선배로서 말한다. 이놈아 말 좀 들어라. 자식에게 그렇게 충고했던 말씀 들은 적이 있어요. 지혜자 솔로몬 정말 좋은 아버지를 두었어요. 예, 아버지 다윗의 말씀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남긴 유언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도와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물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죽음이 다가오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는가 시편 23편이 다 나와 있어요. 내 인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신 분이 내 아버지였다. 얼마나 복된 유언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 다윗이 체험한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잘 들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의 신앙과 삶은 전도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당부했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별로 없어요. 솔로 세월을 보냅니다. 온갖 보물들을 모아요. 요새 말로 하면 기쁨조를 만들어서 궁정에서 밤마다 연희를 즐깁니다. 건축도 해보고
연못도 만들고 자기가 다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1장 1절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에요. 뭐라고 기록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내가 사는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이런 솔로몬이요, 자기가 부모가 되잖아요. 아버지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부모가 되면 다 그렇게 되는가 봐요. 잠언 3장 1절에서 4절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 아버지가 자기 했던 말 자기 자식한테 그대로 합니다. 부모가 되면 철이 든 거예요. 그럼 르호보암, 솔로몬 자기 아버지 말 잘 들었을까요? 솔로몬이 아들이 르호보암인지 모르는 사람,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에요. 역대하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사실 르호보암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강성한 나라를 선물 받았을까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덕분에. 그리고 솔로몬 아버지 덕분에. 그리고 그 은총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문도 아니에요. 그 은총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만 타락하면 좋은데 백성들이 본받아요. 지도자. 정말 지도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또 조기 대선을 치르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사실 제가 새벽기도 때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백성의 복을 받은 나라예요. 백성들이 정직하고 백성들이 외적을 물리치고 의병을 일으키고 백성들이 계엄을 저지하고 백성들이 공의와 진리를 지키고 제가 보기에는 정치가의 복을 못 받은 나라 같아요. 가슴 아픈 일에. 정치가의 복을 받은 때가 있었어요. 일제시대였습니다. 그 정치가들은 누군 줄 아세요? 전부 다 애국지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우리 대한민국 정치 수준 식견이 좀 제가 보기에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자고 우고 색깔이고 저희 동기가 세문안교회 목사하고 있는데 국민일보에 글을 잘 썼더라고요. 믿는 사람에게는 좌도 우도 아닌 제3의 길을 가야 된다. 제3의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길입니다. 성도들은 더 높은 영성과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뭘 그렇게 추잡하게 교회에서 정치 문제로서 서로 싸우고 주장하고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치하게 교회에서 색깔 논쟁하지 마세요. 저질스러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 나라를 추정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됩니까? 대답 못한 사람 입으로 혹시 고백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내 몸에서 예수님이 종기 여김을 받으면 된다.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머릿속에는 세상 가치와 풍속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들으면 뭐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 잘 생각해 보세요. 듣지 못한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설교를 들으세요. 왜 이렇게 사람은 말을 잘 안 들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사람 말만 안 듣는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듣습니다. 이게 죄인의 실상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읽었다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불순종한 인간의 죄악의 역사가 페이지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까? 아버지 말을 들어야 사는데 누구 말 들은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죄를 지었죠. 그래서 남는 게 뭐죠?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짚어드린 게 있어요.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착각하지 마세요. 죄를 지으면 죄와 함께 따라온 게 많다고 그랬어요. 영과 육체가 죽습니다. 생존의 고통에 시달립니다. 죄의 저주와 형벌 속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요. 땅도 저주받습니다. 너 곡식을 심어도 되질 않아요. 그 아들은 어땠어요? 가인은 하나님 말씀 잘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제가 엊그제 설교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성도는 죄가 시킨 대로 살면 안 돼요. 돈이 시킨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자기 감정대로 살면 안 돼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씀 시킨 대로 살아야 돼요. 가인, 하나님께서 너 죄가 시킨 대로 살면 안 된다 경고했죠? 안 들어요. 결국 동생 죽입니다. 성경 좀 더 지나가 봅니다. 창세기 밑으로. 롯의 사이들은 어땠습니까?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멸망한다는 그 소식을 롯에게 알려줘요. 롯이 깜짝 놀라죠.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종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 어떻게 이런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옵니까? 장인어른, 너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장인어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달을 받은 천사의 그냥 소식이었어요. 천사가 뭘 알아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지. 심판의 계획은. 농담을 여겼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천사가 제출하니까 롯이 식구들만 끌고 가까운 산으로 피신해요. 나중에 롯이 바라봤죠. 멀리 성에 붙어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고 있었어요. 사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불에 타 죽은 거예요. 듣지 않는 자의 결말입니다. 모세도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나중에 20세 이상 후손들에게 당부한 말이 신명기에 있어요. 신명기 5장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그 땅에서 너희가 오랫동안 복되게 살 것이다. 그 땅 백성이 그 땅에서 오래 살았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으로.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2절 3절 하나님이 이렇게 외쳐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 말을 들으란 거예요. 청종하라. 정말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까? 의사 선생님 말 꼭 들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통풍 아십니까? 통풍. 뼈에 유리 파편이 깨진 것처럼 뼈에 그게 달라붙어가지고 바람만 불어도 아프게 통풍이잖아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옷에 스쳐도. 그분이 그런 거예요. 아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약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먹지 마세요. 이런 건 음식 드시면 안 됩니다. 조금 좋아졌어요. 좋아지면 어떻게 하죠, 사람이? 또 다시 쑥 처먹고 또 약은 제대로 안 먹은 거예요. 완전히 악화됐어요. 나는 그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말 안 듣는 사람은 빨리 죽어야 돼. 살아서 뭐 하겠어요? 고통 속에서 사는데. 저는 우리 장로님도 의사 선생님이고 내 친구나 후배들도 의사분들 종종 있어요. 나는 의사들을 존경하는 게 하나 있어요. 본인들이 건강을 너무 잘 알아서 의사치고 운동 안 하거나 배가 이렇게 나오거나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보세요. 몸도 거의 날씬하고 아주 조금만 배 나오면 윽박질 내가지고 살 못 붙게 합니다. 근데 그의 아내는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의 아내들은 자식들 말 안 들어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은 보면 속으로 내가 존경할 정도로 자전거 타고 출근하고 올 때 항상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내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역시 건강을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들 존경해야 돼. 똑같이 거룩한 영적 신앙을 위해서는 목사들의 신앙을 좀 봐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들으니까 예수님 보냅니다. 독생자를 보내줘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어떻게 합니까? 상상도 못한 기적과 능력을 보이고 듣도 보지도 못한 천국 복음을 듣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외친 말씀들이 뭐였죠?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벌써 반납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말씀들 한 대가 4-5가지 소개해 줬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암송하니까 안 해도 돼요. 요한복음 3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도 암송하죠, 여러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유대인들 듣습니까?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43, 45절 예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옵니까? 아멘 한 사람이 30%도 안 되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진리다, 나를 살리는 주님의 음성이다 들려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양이에요.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거 따라가요, 목자를.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너희 아비 마귀가 행한 일 너희도 하고 있다. 마귀가 행한 일은 뭐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세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가 이 불순종하고 있는 거 마귀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뜻이 뭐죠? 우리 많이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사탄, 마귀라는 용어 쓰죠. 사탄이 뭡니까?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해요. 불순종합니다. 마귀가 시킨 대로 했던 첫사람이 누구였어요?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마귀가 시킨 대로 한 사람이 첫사람이 하와였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그 죄를 결국은 범하게 만들잖아요. 이 마귀는 지금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율법사들에게 또 역사해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다 보고 오셨어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씀을 들었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영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못 믿게 하는가? 그 말씀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예수님의 복음을 막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누구죠? 마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신이요, 못 믿게 지금도 혼미한 사람 몇 명 있네요. 조롱에 빠져가지고 혼미한 사람들. 그 마귀한테 당하고 있는 겁니다. 혼미케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눈을 멀게 하다,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다, 마음을 어둡게 하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전도받고 한 번 교회 나왔습니까? 한 번에? 이제 우리 실상을 볼 수 있어요. 마귀가요, 전도하잖아요? 듣는 사람 마음을 어떻게 혼미케 합니다.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못 깨닫게 해요. 그래서 아무리 전도해도 자기 고집만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상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그 전도할 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귀가 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혼미케 해요. 눈을 어둡게 만들고 등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영적 상황에서 우리가 택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역사겠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쫓아내줍니다. 깨끗하게 해줘요. 유대인들이 비아냥거리죠. 제가 무슨 능력으로 저런 능력을 행하는가? 저거 마귀 힘을 빌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논리적으로 쉽게 납득하도록. 잘 들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어느 사람이 집안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거기서 늑탈에 올라오려면 그 주인을 결박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그 주인을 결박시켜야 물건을, 시간을 빼어내오지 않겠느냐? 죄에게 결박되어 있고 마귀에게 결박된 그들을, 마귀와 죄를 결박시키고 우리를 꺼내올 수 있는 권능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1번, 2번, 3번 해줄까요? 1번 이장님, 3번 부녀회장, 4번 예수님. 우리가 죄의 종으로 마귀에 속하여 결박됐을 때 더 강한 자가 가서 주인을 결박시키고 우리를 빼내온 겁니다. 얼마나 구원이 놀라운지 몰라요. 그냥 이 영적 세계 없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성경 읽고 예수 믿게 된다? 꿈도 꾸지 마세요.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험이 증거됐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가 뭐였어요? 보험이었죠.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새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영적 구원의 실상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성경책 끼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예수 믿어야지 꿈도 꾸지 마세요.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눈을 혼미케 해버립니다. 예수님 설교 들어도 못 알아듣게 해요. 여러분, 마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한 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을까요?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그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니고데모 유대인이고 공회원입니다. 근데 뭐라고 반문해요? 맞기 못 알아듣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신비한 용어를 썼어요, 여러분에게. 죄인은 신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알아들었을까요?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하고 악한 원수가 말씀을 뺏어가고 이런 영적 전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믿음에 이르게 됐을까요? 누구 역사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회개케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 경상도에 큰 불이 난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청송에 사는 장로님, 엊그제 만나서 좀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산불이 아니었어요. 불이 이렇게 타가지고 번져가는 게 아니고 불비가 날라다녔습니다. 저기서 불비가 팍 날라오면 여기 확 붙어버리고, 다행히 저희 집 동네 청송을 약간 빗겨나가서, 근데 그 얼마나 빨리 번졌으면, 날아다녔으면 청송에서 고개 넘고 동해안 영덕까지 순식간에, 전 TV로 봤잖아요. 그 장로님은 실제로 그걸 목격한 것 같아요. 저는 말씀 듣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불비가 떨어져서 몸만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네 한 할머니는 전화를 받고도 집에서 못 나왔어요. 아니, 지금 뭘 챙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빨리 도망쳐야 됐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전화를 했는데 이 할머니가 귀가 어두워서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귀가 있으면 뭐합니까? 듣지 못하는데. 귀가 있으면 뭐하냐고, 듣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천국에 대해서 요청 뭐합니까? 들을 기가 없어요.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해도 들어오면 뭐합니까? 들을 기가 없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아멘 한다는 거, 정말 기막히는 충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지옥에 대한 말씀이에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지옥이 정말 있나요?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줍니다. 집사라는 분이 저한테 조용히, 목사님, 정말 천국에 있나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단 말을 제가 몇 달 전에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천국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비밀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감춰져 있다는 뜻이에요. 있어요. 감춰져 있을 뿐이지. 누가 무식하게 없다고 그래요? 바울은 부활도 비밀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부활 있습니다. 감춰져 있어요. 인간은 모를 뿐이에요. 지옥 있어요. 우리에게는 감춰져 있어요.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히브리서는 성령이 말씀할 때, 하나님 말씀할 때 겸손히 잘 들으라고 그래요.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와서 제일 불쌍한 용은 두 가지예요. 예배당에 와서 주무시다가요. 그건 안 온 거하고 똑같아요. 와서 주무시고 가는 사람. 한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목사가 무슨 말 하는가 비판하고 앉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라고 말씀을 전했더니 마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앉아서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는 듣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지 하나님 말씀을 평가한 사람들 아니에요. 성도들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교만한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잘 들어요. 참 이건 나는 참 이해가 안 된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선지자가 예언한 것도 있고 그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안 믿어요, 잘. 근데 오히려 이방 사람은 너무 잘 믿어요. 요즘 새벽기도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새 안식일 강론에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 성도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 3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첫째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가 뭐였을까요? 뒤에 데살로니가서 1장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헛된 우상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온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나도 주님 말씀대로 사랑으로 섬겨야지.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똑똑한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사랑의 수고의 열매를 맺힌 자가 복된 자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와요. 그 속에. 무슨 소망이었을까요?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아, 이제 나는 부활하고 나는 천국 가는구나. 그것 때문에 인내합니다. 시험과 고난을 이겨요. 왜? 하늘의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3주 새 안식일 한 달째 바울에게 말씀을 듣지 못한 초신자들이에요. 1년 후에 편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내게 들려오는데 너무 고맙다. 믿음의 소문이 들려봐요. 데살로니가 그 교회 개척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한 소문이 퍼집니다. 여러분에 대한 소문은 어떤 소문인 것 같아요?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성도 여러분, 주에 대한 여러분의 소문은 어떤 소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원히 예수의 말씀처럼 살아나는 사람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듣지 못한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듣지 않는가? 교만한 사람들, 마귀에게 붙들린 자들, 듣지 않아요. 누가 못 듣는가? 영혼이 죄로 죽은 자들, 들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제가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과 천국에 대한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대한 말씀 그대로 믿고 정신 차리고 예수 믿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과 시련과 핍박,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그 상급을 알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아, 나는 생명 살리는 사명을 받았구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지 이 말씀은 순종하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 여러분은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듣지 못하잖아요. 안 듣잖아요. 하나님 은총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생명이 죽습니다. 제가 명업교회 온 지 몇 년 안 돼서 우리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동해안으로 수련회 간 적이 있어요. 한참 물놀이하고 놀고 있는데 저 멀리 모래밭에서 어떤 아줌마가 비명을 지른 거예요. 와 소리 질러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 애가 튜브를 가지고 놀다가 튜브를 놓쳤어요. 내가 보기에는 한 서너 살밖에 안 된 애예요. 그 얘가 튜브를 잡으려고 계속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해안 조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푹 꺼지죠? 그 어머님이 소리치는데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 애는 말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애한테 소리 질러봤자 애는 못 들어요. 그냥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애는 말을 못 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제가 그 곁에 있었거든요. 마침. 제가 누굽니까? 제가 물개 아닙니까? 섬에서 자랐잖아요. 물속에 한번 들어가면 2시간 동안 물놀이하고 놀고 안 나옵니다. 날렵한 자유형으로 쏴 물을 가리고 쫓아가서 애를 탁 대고 나왔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내가 살렸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엄마는 아직도 나한테 살해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살려줬는데. 여러분, 듣지 못하잖아요. 죽음이 앞에야도 살 길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청송에 계신 장로님, 나는 그 말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가 전화를 받았는데 귀가 멀어서 못 알아들은 거예요. 할머니 폐하세요. 불이 났어요. 빨리 나오세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귀가 있으면 뭐합니까? 듣지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 잘 전해드렸습니다. 지옥에 대한 말씀은 그대로 믿으셔야 되고, 천국에 대한 말씀은 그대로 믿으셔야 되고, 부활과 영생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돈이 시킨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마귀가 시킨 대로 살면 안 돼요. 성령이 시킨 대로, 말씀이 시킨 대로 사셔야 돼요. 누가 알곡이 되는가?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예수님이 설명한 거 있죠.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리고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집에서 성경 말씀 읽을 때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받기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키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알곡이 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우선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삐딱하고 엇나가고 비판적이고 교만 떨잖아요. 말씀 안 들어옵니다.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며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결실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기록된 이 귀한 생명의 말씀
듣지 못한 자도 있고 듣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우리를 살려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다 음성을 듣는 자들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도 있고 듣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직접 오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아버지여 생명길로 우리를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살아가는 은총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